사명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거절하신 내용과 또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를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곧 발라 고쳤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14절에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종의 그 부록처럼 끼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과 그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14절 말씀에서처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듣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함께 깊이 있게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그리고 헤롯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이 모든 것이 얻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경북경찰청 안에서 우리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회장님이 새롭게 바뀌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이제 한 목사님을 알게 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이제 대구에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전까지는 그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스탄 붙은 데는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주 사역했던 과정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셨던 분이신 거예요. 정부가 가서 그쪽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 한국에 와 있지만 본인 표현으로 저는 뼛속까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뼛속까지 나는 선교사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 아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엔 내 이득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헤롯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자 헤롯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요한이 살아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헤롯은 16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헤롯이 요한에 대하여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 이유에 대해서 17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에게 장가들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촌 이복 동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복 동생이죠. 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복 동생의 부인이 헤로디아인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해요. 그럴 때만 헤로디아가 좋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테니까 지금 있는 부인 버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버리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 이웃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버려지게 되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헤롯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헤롯이 지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이런 일들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헤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벗어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퇴폐적인 나라인가를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당연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자기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찔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면 헤롯이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가 바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면 의로운 사람을 죽인 오점을 스스로가 남기기 때문에 그를 마음대로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대요. 어떤 일이죠?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곳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아름답게 춤을 췄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관능적인 춤을 췄다, 유혹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그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왕이 근심하나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26절까지 이야기가 마치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사정까지 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에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헤롯 또한
요한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헤로디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딸이 춤을 추고 또 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생명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잘 포장되어져 있지만 뒤에 나오는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사전을 찾아봤는데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할 수 의미에서 원하다 바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그가 원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의 의지를 가지고 그가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비춰보는 거울처럼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 한편 속에서는 어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은 상황에 밀려서 자기가 선택해서 세례 요한을 살려줄 수도 있었고 자기 양심을 찌르는 하나의 거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배려를 베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상황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윤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상황윤리. 상황윤리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위험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을 해석하게 될 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어져서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올바르게 알고 그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목을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자는요,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바로 사명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영향력이 있었던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2명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마치 파워게임에 밀려 생명을 잃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큰 일을 이루다 가신 것도 아니고, 표현상 죄송합니다, 그저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살려주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 세례 요한처럼 고난과 고통과 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위와 내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목이 잘리는 참수행에 당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사람, 그 말로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비참하다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귀하신 죽음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이 믿음을 믿음답게 단련해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평안한 삶을 살고 복된 그 삶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향하여서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러면 왕궁에서 찾아봐라. 세례요한은 스스로와 선택해서 거칠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내게 어떠한 이 좋은 결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결코 좋은 것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인 경험들, 간증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나의 어려움의 환경이 그분들처럼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분들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럼 그분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편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아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모님이 말씀을 듣는데 그 다니엘 기도에 인도하시는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시면 감믿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감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줘야지만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서의 복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성공이나 승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이 내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하여 무엇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